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또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듯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시편 69편은 어떤 배경에서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왕을 내쫓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냥 아버지 그냥 조용히 물러나세요 하면 되는데요, 굳이 아버지를 죽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다윗은 피신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기록된 것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또 오늘 다윗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오늘 이제 다윗은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삶 속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시고 정말 깊은 수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9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넘치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는 지금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다고 오늘 다윗은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빠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 여러분들이 빠져본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그러한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빠지면 내가 안 빠지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렁은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더 빨리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심각한 환난이나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또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과 많은 근심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큰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큰 아픔과 큰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혀서 내가 눈물도 안 나온다고. 기가 막혀서 내가 말도 안 나온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형통한 것,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구덩이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을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깊은 구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이끌어 줄게 하고 너를 꽉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구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넓고 잘 닦인 길을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바람이고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수렁 속에 우리는 말이죠, 그냥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수렁에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가 수렁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그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나오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린 더 깊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빨리 우리는 그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수렁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빨리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칠수록 나는 점점 그 수렁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어떤 큰 시험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큰 그런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구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지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깨끗하게 내가 잘 만들어 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더 빨리 더 깊이 우리는요 멸망의 수렁 속으로 당겨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목이 말랐다. 목이 마를 정도로,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내 눈이 쇠하였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력이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눈이 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체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내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시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시스기야 왕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 시스기야에 대해서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나 이 왕이었던 시스기야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요,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만 이제는 큰 승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주변 정리하시랍니다. 다음 왕 빨리 세우시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3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나는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나는 슬피 하나님께 내가 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쇠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눈의 기력이 빠져서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이사야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깊은 수렁에 깊은 웅덩이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아직도 나는 무엇인가 믿는 데가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렁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소용없어요. 그냥 계속 더 빠져들어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던 그날, 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들은 힘있게 달려나왔는데, 근데 오늘 그들은 말이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기가 막힐 노릇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찾아오니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자기들 이곳에 끌고 온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노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오늘 막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시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원망, 불평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담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담대하셔라. 여러분, 간이 말이죠. 예? 간이 여러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간이 커져요. 그게 담대함이, 간이 커져가지고 배같이 튀어나오는 거랍니다.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 하랍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발버둥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홍해 앞에 서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구성 속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여하튼 간에 누군가 탓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스가랴는 언제 활동하던 사람이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정말 70년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한 500명의 포로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에서의 보물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너희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이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을 데리고 물건들 5,000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5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습니다. 기초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때에 나서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 어찌하여 너희들의 집은 지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할 수가 없으면 산에 올라가 나무 베어다가 성전 건축해라. 이거 학개가 한 얘기고요.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어찌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오늘 스룹바벨에게 외칩니다. 스룹바벨이여,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건축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태산아, 너는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가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 상당히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어떻게 비참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 물 없는 구덩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요, 옛날 동방의 왕들이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빠뜨린 곳, 그것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제는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잡았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다. 근데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없는 구덩이, 그거는 뭡니까?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제는 에레미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에레미야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계속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듣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답니다. 근데 그 구덩이 어떤 구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음에 보니까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물이 없는 구덩이,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냐고 하면 이런 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언약의 피로 인하여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BC 538년에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렸죠. 뭐라고 내립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런 칙령, 아마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 또 소망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비록 우리가 이 구덩이 속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심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에게 요새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새가 뭐냐? 요새는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 속에서도,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련해 주시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가 무엇이냐? 바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만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셔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시편 61편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한 견고한 망대이심이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웅덩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 12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했던 많은 고통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슬픔들, 이것에 2배로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더라고요. 욥기 4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나는 웅덩이 속에 꽉 갇혀버렸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이 쇠약해질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스가랴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수렁, 웅덩이, 구덩이, 여러분 이 모든 것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도저히 내가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힘있게 외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행하신 말씀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나와서 노뱀을 보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노뱀은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오늘도요 십자가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끌어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은 자들, 기억하세요. 소망을 품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